안녕하십니까. 고린도후서 선포 예습 시간입니다. 100강째죠 오늘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교사들이 어떻게 처신하는가, 왜 그 목적이 뭐냐 하는 게 중매쟁이에요. 성경 교사는 하나님께서 심부름권을 두셨는데 예수스 대신 말을 전하는, 가르치는 그러한 심부름꾼이 있고, 이 사람이 진짜 선생이냐 가짜 교사냐 그걸 구분하면서 듣는 심부름꾼이 있어요. 내내 다 에클레시아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살잖아요. 걷는단 말이에요. 자기 멋대로 목적 세우고 걷는 것이 아니라 세상 애들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세상에 살지라도 세상에서 나그네 신분, 길손이라는 처지에서 손님인 주제에 주인 행세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을 얕볼 수도 없고 세상을 지멋대로 하직할 수도 없고,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른 교사가 더 중요하잖아요. 이걸 똑바로 듣지 못하면 국물도 없어요. 자, 오늘날 이 중매쟁이, 오늘날 세계 가정이 다 파괴돼 버렸고, 가정관이 변질돼 버렸고, 남녀간이 엉망진창으로 엉킨 이 무서운 때 진리를 똑바로 전하는 교사나 진리를 똑바로 전하는 교사, 말씀을 똑바로 받는 하나님 백성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굉장히 언제나 그랬지만 무서운 때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2절 한번 살펴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이 올시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젤로 가르 휘마스 네우 젤로 헤르모 사멘 가르 휘마스 헤니 안드리 파르데논 하그넨 파라스테 사이 토 흐리스토. 네, 한 절입니다. 한 절. 지난 시간 우리가 1절부터 3절까지를 봤습니다. 그렇죠? 1절까지 3절을 보는데 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2절을 다루 띄어서 다음 시간에 3절을 보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게 11절이었잖아요. 아무쪼록 하는 건 파울루스가 빚쟁이 심정으로 빚을 갚아야 된다는 심정으로 그렇게 쓴 말이에요. 이게요. 동사는 아닌데 동사 형태에서 나온 거죠. 그렇죠? 내가 빚졌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너희들이 쭉 위에서 지니고 있는 중이었구나. 나에 관련해서 조금 어떻게 멍청함으로 생각이 없는 그러한 성깔로 그렇게 견디와 있다는 거예요. 나에 관련해서 조금 이렇게 이런 상태라는 것을 견뎌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나에 관련해서 견뎌왔는데 생각 없음으로 조금 있는 이런 거를. 응? 오히려 또 니들이 나에 관련해서 견뎌라. 예. 쭉 그렇게 내 어리석음에게 멍청함에게 견뎌오고 있는 중이었는데 과거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 뒤에 계속되는 것이 지금이라고 하는 이 서신 선포 가운데 있는 거죠. 요거는 이제 언급이 안 돼 있어요. 이건 뭐 이해도 못 자곤 요거 끊임없이 반복해서 아나 더하기 에호, 그렇죠? 위로 갖고 있다. 다시금 갖고 있다. 팍 갖고 있다. 그렇죠? 그냥 건성으로 견디는 척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심신을 다해서 물심양면을 다해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누구? 여기 지금
아무쪼록 이렇게 했는데 좀 이렇게 쓰면 좋겠다는 그 심정을 밝히고 있는 거죠. 아포스톨로스라는 특수하게 신약 계시 기록과 관련해서 교사 위치에 있었던 구약의 나비인 선지자라고 번역된 미리 알림꾼과 대별해서 아포스톨로스 보내짐꾼이라는 그 아주 특수한 이방까지를 놓고 아우르는 파울로스 경우인데요. 이 말을 지금 설명은 여기 테아프로시네, 테아프로시네, 이게 프론이 생각하는 건데 쉬내는 성깔, 아니까 생각이 없는 거예요. 생각이 좀 모자란다 보다 그냥 정상인답지 않은 뭔가 이제 좀 얼뜬 거 있잖아요. 얼뜨기. 그게 지금 나쁜 말이 아니라 우리 배달그래가 참 좋은 말이에요. 뭔가 이게 정상이 아닌 거예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어. 적어도 세상을 척도 삼아도 그러하고, 그 다음에 가짜 사도, 가짜 교사들 놓고 봐도 이 파울로스는 정말 이거 그런데도 너희라고 하는 코린도스 에클레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견뎠단 말이에요. 이 상태에 대해서. 이걸 근데 가짜들이 쏙싹거려 가지고 파울로스를 노리게 삼고, 그러다 보니까 이러저런 일반 상식에 속한 것에 빵꾸가 있다는 식으로 떠나죠. 자기 육신의 부패성을 내세웠다는 식으로 하면서 파울로스를 통한 가르침,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게 이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스 교회 성도들이 사명에 참여하기를 게을리했단 말이에요. 미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너그러움을 베푸셨을 적에는 교회들 사이에 같은 보편한 교회에 처지에 있는 상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물심양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겼는데 이걸 갖다 착복한 거예요. 그러면 쓸 때 안 쓰면은 자기가 자기 영광, 세상 영광으로 해서 육신의 소욕에 악용하게 돼 있어요. 심각한. 이거 이제 도적이 되는 거죠. 도적. 그걸 이제 싹꾼이다. 가르치는 사람이건 그걸 분별하지 못하고 거짓 선생한테 듣는 사람들 다 싹꾼이에요. 싹꾼 교사, 싹꾼 신자, 다 싹꾼이 올시다. 그런 걸 우리가 놓고 이제 오늘 말씀 고린도 후서 11장 2절을 보자 말이죠. 여기 왜냐하면 자가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예? 펜색. 왜냐하면, 이게 으뜸 문장이에요. 왜 그런지 아냐? 요거요. 달리 또 위쪽으로 늘 가져라, 몸소 가져라. 니들이 나에 관련해서 이격을 썼어요. 통상 그렇게 쓰는 건지 요거 이격. 나에 관련해서 너희들이 쭉 계속 견뎌라. 다시금 지녀라. 간직해라. 파울로스 아포스톨로스로서 처신법에 대해서. 왜 그런지 아냐? 이거 안 하면 이건 준엄한 명령이에요. 또 그냥 하는 둥 마는 둥이 아니고 긴 꼬랑지를 써가지고 몸소 니네들이 줏대 있게 철두철미 그렇게 지녀라 이거예요. 왜 그런지 알아? 내가 열렬하다. 내가 아주 질투한다. 그러면 질투 대상이 누구죠? 이거잖아요. 휴마스. 니네들을 샘낸다. 이 젤로가 아주 열심인 걸 말하잖아요. 아주 보통 열심이 아니죠. 1편단식까지 나가는 건데 젤이 이게 젤로 그래가지고 모음으로 끝난 거예요. 모음으로 오. 여기에 이제 오
에이스 에이 오멘 에테우시 이렇게 나가는. 그래서 여기 요 오에다 요 오가 돼가지고 요게 이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요 오메가는 다른 것보다 길어요. 이게 왜? 요 앞에 있는 오가 이 속에 있기 때문에 이것도 오고 이것도 온데 이게 더 긴 오니까 이 안에 노가 들었기 때문에 이게 두 배라면 요건 지금 세 배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읽을 때 젤로 하나 둘 세 박자로. 오케이? 예. 오미크론이 한 박자라면은 오메가는 두 박자라고 했을 때 이게 더해지면 세 박자가 돼야 되니까 젤로 그런 느낌, 그런 소리에 대한 태도, 이게 벌써 이것에 대한 해석이고 글자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다는 것이 소리에 있어요. 소리. 근데 소리를 다 글자가 그려낼 수가 없잖아요. 제 편이 너무나 쉬운 편이라서 뭐 그것쯤이야 합니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이걸 말하는 사람이 얼마가 있겠으면 말한다고 해도 자기네 나라 알파벳가 엉성하면 자기 혼자만 그 맛을 그나마 그것도 조금밖에 모르는 거예요. 우리 배달 글자에 비하면 배달 소리에 견주면 말입니다. 무서운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근 끝이 남자로 끝났느냐 어근 끝이 여자로 끝냐에 따라서 동사류가 됐건 명사류가 됐건 요 낱말에 대한 것이 감각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오다. 예? 예. 모음으로 끝난 게 확실히 좀 더 어떤 거 생동감이 넘친다고 봐요. 자음으로 끝나면 아무래도 어떤 이게 분사 상태의 뉘앙스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 전에 다 제가 설명을 어디선가 했는데 아무튼 일반 언어학 처지에서 봐도 이렇게 어근 말벌이 빨가벗은 몸뚱아리 끝이 남자로 끝났냐 여자로 끝났냐, 즉 어떤 음소 자음이라는 음소로 끝났냐 모음이라는 그 자소로 끝났냐 하는 그런 차이 때문에 그 낱말의 본디 어떤 상태가 꿈틀꿈틀이냐 어떤 꿈틀꿈틀의 결과로 어떤 상태를 그려주고 있냐에 따라서 이게 쓰임새가 차이가 나고 갖가지로 된단 말이에요. 이게 소리의 세계와 글자의 세계가 어떻게 어우러지는가. 일치하면 좋은데 일치는 안 돼요. 소리 쓰임새가 먼저 출발했는데 굉장히 범위가 넓고 다양하고 아주 변화무쌍 무궁무진한데 그중에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한 축을 딱 골라서 고정해 놓은 게 이게 소리 글자예요. 소리가 소리 글자. 그다음 소리 글자에서 글자를 계속 연마하면 거기서 이제 글자가 되는데, 즉 잘 생기면 그 글자가 아주 다시 거꾸로 올라가서 소리를 재정립하는 거예요. 소리를 다시금 손질하는. 그게 다 하나님의 뜻을 놓고 해석하는 과정의 모습이었다. 이런 설명을 잘 깨달으세요. 소리가 있잖아요. 소리의 범주가 무한하다면은 소리를 갖다가 그린 거, 이건 이제 아무래도 소리에 있는 것에 어느 만큼 한계가 지어져서 그 다음 나온 게 이제 글자라는 거예요. 글자. 달리 말하면 이제 이게 문자라고도 할 수 있죠. 문자. 네. 그림인 글자랑 문자는 조금 범위가, 이건 이제 소리요 과정을 통해서 굳어진 거잖아요. 굳어진 건데 이게 뭐 18세기 표기법이다. 21세기 신 글쓰기다. 어? 이거 뭐냐면 이 소리를 그려서 이제 어떤 과정을 통해서 대충 일단 일단락을 줘서 글자로 나타났을 때 요게 바로 요 1차 해석이 돼 있고 2차 해석이 돼 있는 거. 벌써 이게 1차 해석, 2차 해석이. 그러니까 소리를 이미 잘 했잖아요. 요 과도기 과정에 대한 센스, 그다음 마지막 글자라고 하는 것은 나타나는데 이게 지금 세상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세상. 사탄이 속이는 세상이기 때문에 여기 오염이 탄다고요. 오염. 또 우리 육신의 소욕도 있으니까 믿음이 또 변변치 않다라니까 하나님의 너그러움이 아니면 불가능한 얘기예요. 너그러움도 은사 따라서 개인의 그릇 따라 천차만차 갈라지기 때문에 참 또 조심할 일이고 함부로 시기하거나 망치거나 하나님을 졸로 보는 그런 행사를 성도들 사이에 싸운다거나
속인다 그러면 끝장나는 거죠. 그거는요. 어쨌거나 요 글자라고 하는 요 뜻이 무슨 이게 해석이 이어지는 거예요. 해석. 요걸 가지고 다시금 원 글자를 보는 거예요. 요거요. 요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요건 소리가 원문이라면 이건 이제 일종의 번역이잖아요. 근데 이게 다 원문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원문 성경이잖아요. 원어 글자라면. 그럼 이게 원문이에요. 원문 중에서 약화된 원문이죠. 그렇죠? 요걸 갖다 이제 해석하는데 직역으로 요 원문의 소리랑 원문의 그림으로 된 이 원어 문자에 대한 그 문장 틀이 있잖아요. 문장 성깔. 그걸 최대한 살려줘야 돼요. 속뜻이 최대한 변질하지 않는 그 최소한 거기까지 양보하면서 그걸 바로 직역하는 거예요. 직역. 직역의 형태로 번역해서 번역어인 어떤 독불형이라면 독불형의 세상 냄새가 이걸 압도하면 건 번역이 아니고 일종의 해석이에요. 그걸 성경 번역했다면 사기예요. 사기. 이미 변질시킨 거예요. 이렇게 번역은 원문을 달리 바꿔놓은 거예요. 그냥 원문의 뉘앙스를 주축 삼고 다른 글자로 바꿔놓은 게 번역인데, 그래서 번역을 이런 과정을 알아야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간 다음에 다시 이게 거쳐서 일로 돌아가는, 이게 왜냐하면 하나님의 근본 뜻이니까. 뜻이 이렇게 해서 이게 축소 정리가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 시대 그릇마다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일정 분량 하는 일을 맡겼기 때문에 이게 다양하단 말이에요. 이걸 갖다가 계승하는 거예요. 이거 원문과 번역문을 갖다가 교사들이 설명해서 성경 계시가 기록된 뒤에 1세기 교회, 2세기 교회, 3세기 교회, 만약에 지금 21세기라면 21세기, 이게 되게 다르잖아요. 다. 예? 글자는 하는데 원문은 하는데 번역도 다르고 이 번역에 대한 해석이 달라서 이렇게 교회가 이게 똑바로 일치하면 이게 바로 교회가 계승하는 같은 교회, 보편한 교회상이다. 그렇게 말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좀 말이 좀 장황해졌습니까? 잘 숙고해 보시라고요. 이런 설명 듣기가 그리 쉽지가 않소이다. 제가 뭘 좀 안다는 것이 아니라 열렬하단 말이에요. 얼마나 열렬한지 질투한단 말이에요. 질투, 칸에. 내가 늘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미완료 상태예요. 한시라도. 왜 그런지 아냐? 한시라도 내가 질투하기 때문에 나에 관련해서 니들이 몸소 견뎌. 그러니까 1장부터 10장까지 있는 중에 그 고린도 전서까지 전제해가지고 말썽이 많은 거야. 믿음 약한 사람이 자기가 욕심 부리고 또 하나님 믿음을 잘 알지 못하면서 아는 체하다 한 그런 것도 있지만 거짓 선생이 침투했다는 사실이에요. 자기가 사도란 말은 안 해. 어디서 일로 뭐 이사를 와가지고 제가 오늘 여기 회당에 오늘 구경 왔습니다. 알아보려고 왔습니다 하면서 그런 신자를 아주 하는 그런 것도 있겠고, 말은 안 하지만 대단히 딴 사람들도 이 사람 이건 파울 같은 이런 사도급 아니야? 성경도 많이 알고 해석하는 것도 그렇고 저 태도가 그런 종자도 있었을 것이란 말이요. 그런 걸 놓고 지금 나에 관련해서 어떤 소문이 있든지 니네가 보기에 좀 그런 좀 뭐 못난 어벙한 구석이 있든지 견디란 말이에요. 군소리 하지 말고 헛소리 하지 말고 인간 소리 하지 말고 입방아 찢지 말고 잘 분별하란 말이에요. 몸소 딴 사람 핑계 대지 말고 누가 어떤 말을 들어서 어떻게 니네들이 줏대 있게들. 왜 그런지 아냐? 내가 질투한다. 니네들을 어떻게, 요게 중요해요. 데우젤로, 이거 제가 지난 시간 설명드렸지만 이게 원래 뒤에 와야 된다고 했잖아요. 데우가. 예? 하나님, 신에 속해 있는, 신에 관련돼 있는 질투로. 야, 그러니까 뭐야? 성령님 사역으로 한다는 거예요. 권모술수를 쓴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모든 권을 다 쓰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생긴 대로 니네들 처지를 감안하고 지상교회 한계를 또 생각하고 사명을 내세우면서 하나님 약속 가운데 또 저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그 주님의 분부가 너무나 크고 심중해서 그런 상태로 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데우 젤로, 요거 하나님 자의 포인트를 뒀어요. 원래 젤로 데우가 맞는 어순이 되겠습니다. 신의 젤로스를 한단 말이지. 엄포예요, 엄포. 이거 함부로 이 말 누가 쓰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강권하신 역사를 입증하고 있는 거예요. 뻥치는 가짜 교사를 더 그냥 하나님 이름 팔아먹지 않소. 자기의 썩은 무식한 뚱속을 갖다 성령님이 나에게 명령했다고 하면서 영혼을 사냥하잖아요. 영을 사냥하잖아요. 이런 엉터리들이 많소이다. 그래서 요 말씀에 대한 젤로가루 히마스데우 젤로를 설명하는 게 요거예요. 두 번째 가루. 이를테면 말하자면 하면서 이게 설명하는 거예요. 헤르모 사멘에 뒤에 맨자가 있는 거 보니까 과거 계통 긴 꼬랑지예요. 줏대가 있단 말이죠. 근데 싸가 있는 거 보니까 뭐죠? 싸가 있는 거 보니까 딱 한 번 특수한 과거 완료예요. 실제로 역사 가운데 있는 거 처음으로 내가 몸소 처음으로 그렇게 했다. 뭐를 헤르모 두 개의 그 뼈다귀를 여기 이렇게 이제 연결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무슨 뭐 연골도 있고 뭐 있으니 이게 아주 평생 수십 년 사용하잖아요. 요즘 보니까 너무 게으르고 이상한 거 먹고 딴짓해서 그런지 뼈가 일찍 그냥 빠그러져 가지고 뭐 관절염이다 보다 뭐다 해가지고 돌팔이들 배불리는 일을 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양의건 한이건 주사를 맞는다, 뭐 약을 먹는다 해가지고 어떤데 이거 그냥 좀 재활해 봅시다 등등. 이거 두 개를 딱 붙이는 게 이게 하루모라는 어근의 얘기예요. 접착, 적합하게 딱 붙이는 거예요. 아주 떼어질 수 없어요. 떼어지면 이거 뭘 둘 다 못 써요. 뼈다구 두 개 있다고. 아무튼 뼈다구가 이렇게 연결되는 걸 말해요. 뭐 부러진 것이 아니고 두 개의 다른 뼈다구들이 내가 몸서 짝짓겠다. 둘을 붙여줬다. 중매를 샀다는 얘기죠. 중매. 자기는 중매하는 심부름꾼은 나쁜 뚜쟁이가 아니야. 기억이라는 사내, 니은이라는 계집을 어떻게 이것을 합당한 사람으로 연결시킬까? 많은 사내 중에, 많은 계집 중에 기억과 니은을 어떻게 이것을 붙여줄 것인가? 이게 바로 헤르모, 헤르모. 헤르모 사멘. 그러니까 언제 저렇게 붙여준 거죠? 언제? 처음에 영원 가운데, 그렇죠? 영원 가운데 붙여준 건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중생했는가? 예? 중생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지금 과거 동사니까 해가 된 건 뭐죠? 이게 알파로 시작하거나 엡실론 시작하는 두 동사예요. 근데 이건 무슨 엡실론 아니고 이게 R라는 것은 짧은 모음으로 치지 긴 모음이 없으니까 하르모즈 이게 어근해요. 하르모즈 이게 z라고 하는 거니 어떤 그 사역성이 강해요. 예. 하르모즈 이게 또 자음으로 시작한 것이 아니고 모음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굉장히
긴장되기도 하고 이 낱말 자체가 여성의 뉘앙스로 이게 돼 있는 낱말이에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음이 아니기 때문에 벌써 여기서 뭔가 파괴 현상이 발생했고 이 z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또 여기 해름이니까 이게 z가 탈락한 형이에요. 그렇죠? z 이게 그런 걸 여기서 우리가 조금 이제 생각할 수 있겠어요. 해름 그다음에 이게 오자는 뭐죠? 기름칠이에요. 기름칠. 해름이라고 하는 어근과 싸맨이라고 하는 이 특징 동고 긴 거 요 사이에 이게 오자는 기름칠이에요. 기름칠. 낱말이 아니라니까. 물론 요 목까지 하면 그렇죠? 해를 모주하게 되면 요것도 이제 몸뚱아리인데 원래 이런 특징 시그마나 카파 같은 이런 그 몸뚱아리랑 꼬랑지 이런 특징이면 요게 길어져야 돼. 통상 이게 오미크론이 아니고 오메가가 돼야 돼. 그럼 헤르모스 하면 그것이 이것도 길어지고 이것도 길어지니까 이런 경우 또 이걸 길게 하질 않아요. 표기해서 길게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아주 이게 1세기경에 확립될 때는 헬라 문법 서구 언어들의 그 조상은 참 코미디예요. 코미디. 헬라 문법은 코미디올시다. 띄어봤자 벼룩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궁극 그런 악용의 처지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서구 문법관이 그런 정도면 서구 문명은 알만하지 않소이까? 무슨 그 안에 먹을거리가 있다고 정말 믿음이 충만하고 일반은총으로 충만한 언어 문자를 가진 족속이래야 헬레니즘에 속해서 얻을 것은 없고 아닌 건 다 까뭉개고 물리치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베푸실 겁니다. 만만치 않소이다. 조금 말이 장황하게 됐나요? 아무튼 두 번째 하루모 내가 처음으로 딱 한번 몸소 그렇게 짝짓기 했다. 니네들을. 니네들에게 지금 복수로 나왔지만 이게 단수잖아요. 그렇죠? 에클레시아예요. 에클레시아. 불러낸다. 바깥으로 부른다. 오케이? 자, 이게 지금 여성으로 본 겁니다. 이거 휘마스 꼴 자체가 좀 남성인지 여성인지 물건인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보면 여성이에요. 해니 이것도 남성 여성 단대지만 뒤에 이게 남성이니까 요 해니는 남성이 되는 거죠. 해니 안들이 한 사내에게 짝짓기했다. 혼인 전이니까 남편이라고 번역하면 무리가 있겠죠. 근데 지난 날 이제 한 거니까 현재 습관이 이제 요 사람이 남편이겠지만 처음엔 이제 한 총각이니까 휘마스라고 이거 처녀들의 슬기로운 처녀들의 결합이니까 하나로 이제 대표하는 거죠. 이렇게요. 단수로 에클레시아 이래가지고 한 사내에게 짝짓기 했다. 옛날에 어떻게 짝짓기를 해요? 하나님 말씀 선포로. 말씀 선포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백성 삼는 거잖아요. 말씀을 듣고 성령님 역사하셔가지고 회개케 해서 그 믿음을 표방하게 돼 있어요. 드러나게. 그래서 교회다. 교회임을 알고 어떤 교회에 속한다. 믿는 내용 성경관부터 해서 부르심 전반에 깔린 거기 때문에 아무 교회나 멋대로 그냥 세례받고 속하는 것이 아니올시다예요. 그거 아주 영원히 가고 잘못된 고백하면 끝장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 니네들이 복수인데 여긴 파르데논 여기 단수로 썼어요. 꼴은 이게 여성이 아니잖아요. 이게 파르테노스에서 이게 남성 꼬랑지로 돼 있어요. 이게 파르데노스는 이게 숫계집을 말하잖아요. 처녀 사내를 전혀 모르는 계집을 파르테노스라고
신약 표현으로 굉장히 선명하게 강렬하게 구분짓는 낱말인데, 근데 이게 어떻게 이 낱말을 보게 되면 꼴은 이게 남성 꼬랑지 변화라, 그러니까 남성 여성이라는 문법 구분이 한계가 있다, 웃기는 얘기다. 이건 그런 말 할 필요가 없는데 벌써 글자를 보면 아는데 꼬랑지로 차별하잖아요. 우린 그냥 우리 말로 수계집, 숫계집. 그럼 무슨 이거 자체를 알잖아요. 그렇죠? 수총각. 예. 숫자를 넣어가지고 아주 완전히 그냥 처음 그대로인 상태를 심신이. 근데 파르테노스 이건 문법을 따지면 이게 남성 명사라고 하는 거잖아요. 문법성이 남성. 웃기는 얘기야 벌써. 망가져 있다는 얘기야. 꼬랑지 자체를 넣지 않고 이것을 구분을 못하는 신세. 소리가 망가졌고 또한 고로 알파벳가 자음이라는 음소랑 모음이라는 음소가 엉망진창이라는 얘기예요. 아이고. 아무튼 숫계집을, 그렇죠? 숫계집을 어떤 수좀 숫계집이에요? 하그넨, 깨끗한, 아주 깔끔한, 사내들 손이 타지 않은 그런 암난이 숫계집. 이게 그랬잖아. 뒤에 여기 싸이라는 불정사 딱 한 번. 옆에다가 세운다. 처음으로 딱 한 번. 역사가. 옆땡에 가까이 서게 한다. 이렇게 부정사 문장이 나올 땐 관련되는 명사 이렇게 사격을 써요. 목적격. 물론 삼격 쓰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니까 요거만 잘라서 번역하면 숫계집 말끔내가 말끔하니가 곁에 서도록, 곁에 섰다, 곁에 선다. 누구에게? 크리스토스에게. 여기 사내라고 하는 것이 크리스토스라고 밝혀졌으니 요 휘마스라고 하는 요건 에클레시아이기 때문에 이걸 단수로 표현했어요. 단수. 이게 휘마스가 복수니까 이걸 복수로 쓰면 어떻게 되죠? 파르테누스가 되잖아요.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렇게 안 쓰고 단수로 쓴 건 요 크리스토스랑 맞춰주기 때문에 그래요. 크리스토스도 하나, 에클레시아도 하나. 근데 이게 파라스테사이가 굉장히 요 말씀에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기 이렇게 하르모조 짝짓기를 분명히 했단 말이지. 옛날에 이미 혼인 딱 한 번 하는 거지 뭐 특수한 것이 아닌 다음에 두 번, 세 번, 네 번 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떤 경우는 이제 계집 같은 경우는 막 이제 후처나 이제 궁녀로 되기도 하고, 하나님 경륜이 그렇다는 거. 무슨 뭐 잘 되고 잘못되고 그렇게 논박할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무궁한 그 경륜이에요. 죄를 죄대로 갚지 않고 일반의정 처지 가운데서 이러저러한 형편 가운데 구원 얻을 자를 구원해 내고 하나님 솜씨를 발휘하기 위해서 가족제도, 남녀 상태, 그런 것들이 막 여러 가지 변화가 많은 거예요. 갈수록 태산이 되는 거죠. 세상 종국에는 아주 그런 모든 남녀, 가정, 혼인 문제가 더러워지는 것을 성경은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더러운 혼인에 대해서 참지 않잖아요. 그렇죠? 아무튼 요거 파라 곁에 세운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왜 이 깔끔한 숫계집을 한 사내인 이 크리스토스에게 짝짓했느냐? 파라스테사이. 그 크리스토스에게 걸맞게 도우미로 곁에 세워서 그걸 감당하도록 해요. 이건 딱 한 번 하는 거예요. 한 사내인 그 크리스토스에게 한 깔끔한 거룩한 숫계집으로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딱 한 번 이렇게 곁에 서는 거. 이건 이미 우리 늘 말하지만 로마서 12장 1절에 산제사로 드리라는 말 있잖아요. 드리라. 이건 잘못된 문장 있잖아요. 산 제사로 이거 파리스테미자로 썼어요. 산 제사로 드리라.
지금 여기서 그 본문을 찾을 수 없어가지고 지금 로마서 12장 1, 2절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산제사로 드려라. 그 드린다는 말을 원문을 안 보면은 파리시템의 풍성한 것 중에 저 말지에 있는 한 가지로 그냥 봐줘서 드린다 하는 거지. 이게 무슨 뭐 드린다 주체 있는단 말로 착각하면 그건 게으른 사람이야. 말씀을 공부할 때 교사라면 듣는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엉성하게 힘 안 들이고 대충 배운 거예요. 미천 안 들이고 돈과 힘과 목숨과 땀과 성품 모든 걸 다해서 하나님을 배우게 돼 있어요. 적당히 배우는 거야. 슬쩍 도둑질하듯 배우는 지식은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값진 것일수록 자기 전 생명을 바칩니다. 돈 몇 푼 정도가 아니에요. 진리 문제인데 은을 구하듯 진리를 벌게 돼 있지 않습니까? 진리를 찾게 돼 있지 않습니까? 진리를 구하는데 돈 벌듯 하죠. 그건 뭐예요? 날강도 아니야. 딴 사람이 해놓은 거. 온 세상 지금 경제원리가 날강도 몇 마리가 전체를 막 층층 시야로 앞잡이들을 세워가지고 대부분의 일반 무지랭이를 등쳐먹는 구조가 현대 경제월시다. 뭐 이 어려운 문자 쓰고 어려운 경제 제도를 말하고 현란한 썰을 풀어봤자 뻥이요 뻥. 그래서 성경은 돈을 사랑하지 말아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기지 말라. 선언 헷갈랑이요. 어쨌거나 굉장히 중요한 낱말입니다. 이게 구약에 있잖아요. 창세기 있는 말을 갖다 이거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 신의 질투가 뭐냐? 이거잖아요. 이거였다. 근데 이걸 누가 그 뒤에 이제 11장 3절에 나오잖아요. 이놈은 뱀이 헬란 말로는 오피스, 구약은 나하슈자를 썼는데 세상 뱀 정도로 해석하고 멈추면 이게 뜻이 맞지가 않아요. 에? 원흉이 바로 이게 사탄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에. 사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성을 뱀에 갖고 있는 이 나하슈라고 하는 게 이게 번쩍번쩍 하는 거니까. 요 구약에 있는 나하슈의 뉘앙스로 오피스를 썼지 헬란 말에 어떤 오피스를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성경 표현법이에요. 여러 가지 비유라든가 비사라든가 여러 그 말을 가지고 묘사하는 빗대는 방식을 쓴다는 사실 한 가지만 알아도 낱말 가지고도 그렇게 되는 건데 어쨌거나 사내인 척 한 거예요. 이놈의 나하슈라는 놈이 사탄이라는 놈이 파리시테미를 그러니까 이건 다시 말하면 일편단심이 이거 평생 크리스토스에게 몽졸이 가지고 자기 깡그리 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도움굿이란 무슨 크리스토스께서 완전하시기 때문에 무슨 도움이 되겠으면 사람 경우는 아담 갈비 출신이기 때문에 빵꾸가 나 있지 않습니까? 아담이 혼자 모든 걸 다 못해요. 좋지 않단 말. 그래서 계집을 뼈다구로 만들어서 들어가게 한 거잖아요. 한 사람에게 들어가게. 이게 바로 사도가 왜 어벙한 처신을 하느냐 하는 거예요. 방법론으로 멍청하게 한 것이 아니고 수정드는데 그렇게 한 건데 이걸 인본주의자가 사탄의 쏙삭거림으로 파울로스 저거 못났다. 저거 아주 니네들 있을 때는 아주 이렇게 뭐 잘하는 척하면서 밖에 나가서는 아주 큰 소리를 뻥친다. 이율배반적이다 등등 말도 안 되는 세상에 아무것도 아닌 듯한 요소가 저 파울로스 저거 먹는 거 밝힌다 저거 제 말은 저렇게 하자면 속엔 돈 좋아한다 등등 이런 말로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특별한 성경 교사를 갖다가 논박했단 말이야. 모든 교회 어떤 시대든지 정말 하나님께서 특별히 쓰는 대단한 교회는 그런 역사가 강렬합니다. 알기가 또 어려워요. 다 먹혀버리고 신앙이 변질되는 자들이 많기 때문에 계시록 초도에 나오는 2장 3장에 나오는 7교회가 전부 다 이런 흑암의 권세가 역사해가지고 사탄이라든가 유대교라든가 이런 세속주의들이 성경을 왜곡하고 바른 교사를 죽이거나 그 교사의 말을 듣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을 강력하게 담은 말씀이 이게 거저된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 아무튼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는데 바로 교사가 그 멍청한 것처럼 사람 보기에 세상에서 뭐 빌빌하고 몸뚱아리도 뭐 건강치 않은 등등 그런 것으로 처신하는 건 중매쟁이, 바른 중매쟁이라서 그래요. 니네들을 바로 한 남편인 크리스토스에게 곁세우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거짓 선생한테 배운 세 사람 플러스 옛사람 이런 이주인격자로 돼요. 님도 보고 뻥 듣다는 거. 가짜예요. 이건 가짜. 전폭을 다 내맡기고 바치고 아무개 하면 네 하고 준비가 돼 있어야 돼. 만반의 준비. 남편이 뭐라고 딱 하면 네 하고 계집은 정말 슬기롭게 부지런히 일찍 일어나서 남편을 그렇게 공대하는 것이 에셰트 하일이라고 성경에서는 말한단 말이에요. 에셰트 하일을 쪽발이 말로 현숙한 여인 아니에요. 힘있는 계집, 힘있는 아낙네라 말이요. 에셰트 하일.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자만 마지막 31장에 나옵니까? 중매쟁이 성경 교사의 태도예요. 세상적으로는 좀 어수룩하고 뭐 이렇게 좀 보일지 모르지만 그런 걸 가지고 사탄이 속이는 거야. 교묘하게. 성경 교사로서 성령님의 충만 가운데 낮춘 건데 낮춘 걸 아주 깔보고 저거 아주 방어문어 쓴다. 머리통 굴린다는 식으로. 그러면 말씀 듣는 성도들이 아직 완전하지 않으니까 거기에 그만 꼴깍 넘어간단 말이에요. 우린 예수스 크리스토스에게 깔끔한 숫계집으로 파리스템이 곁 세워져 있느냐. 교사 직무가 엄청난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처신하는 목적이 예수스에게 깔끔한 숫계집으로 곁 세우려고 한 거예요. 뭘로?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 못 들으면 꽝이요 그거. 말씀 들었다는 증거는 점포 그림이 바쳤다는 얘기예요. 드렸다는 얘기예요. 오늘 말씀 어떠셨습니까? 고맙습니다.